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3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집에 작은 십자가를 두었습니다. 왜 그것을 두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도 그 청소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 목걸이, 나무 십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씩 이제 유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토요일, 주일 되면 열심히 했지만 평일날에 이렇게 학교에 가져가는 것이 조금 어색했긴 했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창세기의 족장들이 돌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족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까지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들이라고 하고 어디에 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유목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목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유목민인데 이들은 장막,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의미하면서 이동식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때 구약의 시대는 그 장막, 그 이동식 텐트에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제단이 있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제단입니다. 이런 것을 제단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을 그런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장막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글램핑이라고 하나요? 그쵸? 캠핑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글램핑이라고 하면 조금 고급스러운 캠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캠핑한다고 하면 진짜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슬을 받아가지고 물로 해서 먹고 막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좋은 장비로 즐겁게 하는 것을 글램핑이라고 하죠. 그런 개념의 장막은 아니고요. 당시에는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장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장막이 쉽게 이동식 텐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렇게 텐트가 있으면 그곳에는 가운데에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 중심의 삶도 유목민인데 이 제단 중심의 삶이 세겜에서나 베델에서나 헤브론에서나 브엘세바에서나 모리아 산이나 우리가 위치를 잘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까지 제단은 하나님 중심 삶으로서 표현하는 것인데 어디를 가던 어느 장막에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어디를 가든지 책 같은 거 가져가죠? 어디 가든지 막 공부하려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도, 그쵸? 어디 이제 스카이 갈 때도, 카페에 갈 때도, 움직일 때도, 그리고 지하철 타도 우리 친구들은 꼭 책 같은 거 하나씩 있어서 내가 잠깐이라도 더 공부해야지 막 이런 거 한 번씩 경험 앞으로 할 거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럴 거예요. 예. 이슈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중요한 것을 먼저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핸드폰이 그런 시대가 되었긴 하지만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장막 중심의 삶 그리고 제단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라고요? 장막 중심의 삶 그리고 제단 중심의 삶. 이해 가시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제 아브람과 롯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아브람이 12장에서 이제 뭔가 기근이 오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잃어버려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런 실수를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베델로 올랐었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과 함께 하면서 롯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이제 둘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롯의 선택은 애굽 땅을 바라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데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농사에 또 유리하고 목초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기에 비옥하고 좋은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산지예요. 여기는 제단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롯은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에 먼저 선택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청색 그리고 뭐 백색 해서 운동회 같은 거를 할 때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고 한쪽이 선택하면 다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선택했다기보다 그냥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없었죠. 사실 롯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이 풍부하고 농사에 유리하고 목초지가 넓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땅을 산다고 해도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사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기대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런 좋은 땅, 부유한 땅의 개념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타락한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롯의 선택이 아쉬울 수 있죠.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체험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을 선택할 때 이 선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사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선택이 좋을까요? 저 선택이 좋을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선택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을 선택하냐. 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뭐 중학교를 가요. 고등학교를 가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끄심을 우리가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문장을 한번 볼게요.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 롯이 있었고요. 또 아브람이 선택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 같은 내용은 뭘까요? 뭘 들었죠? 눈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른 내용은 뭘까요? 문장에서. 뭐가 다를까요? 눈을 들어봤는데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람은 롯과 조금 다르게 되었어요. 앞에 문장이 뭐가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다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선택도 틀린 것들 아닙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자기가 생각했었던 방식, 경험, 이 생각들로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본 것과 아브람이 이제
애굽 땅을 경험했어. 소돔과 고모라 땅과 비슷한 애굽 땅에 가면서 한 번 시선을 잃어버린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 뭐 북쪽과 뭐 남쪽,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좋은 땅,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뭐 노른자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은 이미 다 누가 봐도 좋지 않고 비옥하지 않고 산지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선택했는데, 그리고 나름 계산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선택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라고 할 때가 있고, 반대로 그냥 나의 선택지는 없어서 하나님 제가 좀 어렵네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갑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되게 좋은 환경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좋은 선택을 했다는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인지, 이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때로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연습해서 노력해서 경험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여전히 소망이 없고 여전히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는 것들. 때로는 뭐 학교를 갈 때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또 같은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함께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조금 잘 하지 않고 어색해합니다. 가끔 쓰기도 저도 하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것이 인간이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것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기대고 또 대화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 개념으로 눈을 드는 게 아니라 시편 121편이나 123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눈을 듭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주님이 계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죠.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뭘까요? 생각보다 쉬운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찾진 않겠지만 민수기 21장 이하에 보면 놋뱀에 이렇게 장대에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의미적으로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형이 있어요. 구약 시대니까 예수님의 그 모형 개념이겠죠. 그러면 고개를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살려주겠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나 또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그런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한 청년과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세요? 라고 했을 때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 사람과 마주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해로서 무엇인가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께서 장막 가운데 거해 주시고 내가 그 제단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어려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해라, 또 뭐 헌신을 많이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고개를 들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선 앞에 머무르는,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 보면요, 장막이라고 하는 이 텐트를 구약에서 성막이라고 하고 뭐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 이게 텐트를 쳤다, 주님께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 내용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분이 말씀으로 이 가운데 오셨어요. 자, 어려운데 최대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글로 말씀으로 읽어요. 근데 누군가는 글로 말씀을 읽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수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쉬운 말로는 내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구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장막으로 오셨어요.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셨어요. 이곳이 지금 건물이지만 다른 의미로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요 성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 심장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언젠간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도 이해할 수 없어서 심의해졌던 것을 언젠간 거울과 거울,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것처럼 알게 된다라고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면 제단으로 오셨다, 이 말이 무엇인지 또 설명해 볼게요. 제단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제단이에요. 이 제단인데 이 제단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예배, 이게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이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무슨 제사라고 하죠? 무슨 제사? 희생 제사예요. 자, 요건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앞에는 이 예배가 희생 제사, 희생 예배라고 해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항상. 원래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소나 양의 각을 떠서 그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희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마음이 뜨거운 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는 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때로는 설교한 사람의 목소리에 중저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희생제사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오늘도 그 희생제사 되시는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사실 의도적으로 아니면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장막으로 오셨고 그 제단으로 희생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자세히 보면 계속 어떤 말을 할 때 관용구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진짜 잘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야, 너 나처럼 좀 잘생겼네 이러거나 아니면 뭐뭐뭐 잘생겼다 이렇게 약간 비속어 비슷하게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거기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무슨 단어가 있다고요?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단을 쌓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다, 거기서, 이삭이 제단을 쌓다, 거기서, 야곱이 제단을 쌓다, 거기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드렸던 제단, 그 예배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영원한 장막 제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단을 쌓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서는 100%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락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누구랑 다투면 그때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3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누구랑 다투고 문제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가장 뜨겁고 기쁠 때 100%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100%의 임재하셨다. 그것이 거기서 내가 제단으로 왔다. 거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잖아요. 딱 직장에 가면 딱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밥을 먹다 보면 그쵸? 이렇게 내가 좀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이것도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젓가락 같은 거 떨어뜨리면서 쓱 주스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아니면 한 2초 정도 아멘 하면서 먹고 또 안 하면 또 양심에 조금 찔려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내가 진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던 지하철 타고 가던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지는 거죠. 내가 가장 잘되고 너무나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던 거기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그 시간이 지나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무엇인가 틈이 있을까 숨을 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70년의 포로의 생활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오랜 동안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요. 그런데 떠나서 예수님께서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할 때
그때의 단어가 거기서예요. 그것을 이 거기서라고 한 단어가 샴이거든요. 샴.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아시죠? 치료의 하나님. 근데 여호와 샴마 이게 거기서 내가 지금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거기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 샴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포로 생활에 있던 실패하고 좌절했던 내가 아주 좋던 상관없이 거기서 여호와 예배 그리고 여호와의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오늘도 그 희생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구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지금 그곳에서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모리아산 어디 가든지 하라고 주님께서 때로는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건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러면 누워있다가도 내가 온전히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머리로 오고 또 그게 육체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겠죠. 제가 유일하게 돈을 아주 조금이라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스타일이 김밥을 막 한 달씩 매일 먹어도 그냥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삼각김밥만 사주지 마시고 컵라면 먹어도 그런 거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다리 먹기를 하면서 작은 물고기가 있는 어항을 샀어요. 요만합니다. 그게 제 유일한 취미이고 제 유일한 힐링? 말씀 읽는 게 힐링입니다. 당연한데 기도하는 게 힐링인데 때로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 어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온도 조절기가 사실은 없어요. 이틀 전에 이제 저희 아내랑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막내랑 같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제가 거기 있는 어항에 손을 딱 대봤어요. 그런데 물이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차가운데 왜 따뜻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내도 따뜻하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다. 누가 이거를 뜨거운 물로 데워놨나 했어요. 근데 저희 막내가 딱 만지더니 엄마 아빠 무슨 말이야. 지금 물이 엄청 차가운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차가워서 한두 마리 가끔씩 죽었나 모르겠어요. 차가운데 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만져봤더니 우리 막내의 손은 어떤 거예요? 따뜻한 거였고 저희 아내랑 저의 손은 차가운 거였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물이 따뜻하게 느껴진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그것을 알고 나서 30분 지나서 다시 또 해봤을 때는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환경과 상황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또 그것이 극복되면 해결책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온도, 나의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때로 우리는 사람과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더 따뜻해질 수도 있고 더 차가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온도가 어항에 대봤더니 좀 차가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차가워지겠죠. 그리고 저의 부족함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나 신앙의 온도가 차가우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장막 되시고 예배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식었던 모든 것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뜨거워서 그냥 누구 만나면 불이 난다라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교만할 때 또 뭔가 잘 될 때 또 기도할 것이 필요하겠죠. 모든 인생들은 다 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저 부분들 아쉽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때 또한 그 선배 목사님이 했었던 그 문장이 되게 기억이 나요. 모든 인생들은 다 진실되고 거짓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맞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은 진실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좋은 마음들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그것을 정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명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다시금 디자인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기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일, 과거, 어제와 오늘과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로 통해서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바라보시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 하나님, 제가 눈을 들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온도가 때로는 차갑고 나의 온도가 때로는 어렵고 나의 온도가 때로는 높고 상관없이 온전히 나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며 제단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생제단에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보라 내 몸을 여겨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몸을 여겨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반씩 주리라. 사랑의 주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때로는 제가 먼저 차가운 모습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님과 교제함으로 따뜻하게 되게 하시고 또 삶을 주님과 예배하며 제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 개인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또 있는 곳에 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하시고 매일 동일한 주님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창세기의 시작부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 끝까지 주님께서 내가 여호와 삼마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귀한 권속들 위해 삶의 여정들 위해 다짐하며 또 도전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